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가운데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을 붙드시고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그리고 주일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며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우셔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을 흘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며 나아가는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만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의 시작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라고 말하는 태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주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두가 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낳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항상 갈망함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답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지만 궁극적인 소유인 여호와의 기업답게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 원한다고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나는 시점부터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자로서 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우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살린 이,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보존한 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살리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고 그리고 요셉을 쓰셔서 애굽이 그 흉년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애굽 입장에서 요셉과 야곱의 가문은 그들에게는 은혜로운 존재,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이 은혜로 복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인데
오늘 본문 앞선 1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한 모든 행위 자체를 부인한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돌아보니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만큼이나 성장한 것을 봅니다.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문이 어느덧 200만 명 가까이까지 성장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 이집트 이 안에서 보면은 저들은 왜 저렇게 강성하지? 혹이나 저들이 강성함으로 우리의 나라를 해되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끝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 정책을 펴니다. 저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창대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렇게 정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중한 노역을 지우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더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바로의 그 마음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에 딸이 나오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내릴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산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들이든 딸이든 다 살려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앞달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가 이제 정책을 바꾸는데 그 정책이 오늘 본문의 모세가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결국 어떤 명령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인 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만 죽이지 말고 그냥 나일강으로 그냥 던져라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니까 산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조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뭐 그런저런 복잡한 셈법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과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이 바로의 정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의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데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말했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하고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존재는 그 용모의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맥락을 다 빼고 그냥 이 모세의 존재만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운 환경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이 아이를 보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이 잘생긴 것도 너무 좋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모든 환경, 그리고 잘생겼다, 토부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이 환경과 이 모세가 태어난 모습과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오히려 정반대인 극악무도한 환경입니다. 환경은 악으로 치닫아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3절의 말씀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건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처럼 낮 시간대 깨어 있고 밤 시간대 잠이 들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아이들이 신생아가 아닙니다. 신생아는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죠. 그냥 자다가 깨서 울고 깨다가 또 자고 그러다가 먹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울고 또 이 대소변을 하면 울고 그냥 늘 이게 밤이건 낮이건 중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거죠. 아마 아이를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석 달 동안 숨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작을 보면 모든 상황들이 열악한 환경, 최악의 환경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영혼, 보시기에 잘생긴 한 영혼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다. 이 본문의 앞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2장의 상황만 컴컴한 암흑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충분히 암흑이라고 하면 암흑입니다. 바로는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 살리고 그리고 이제는 다 모르겠고 그냥 아이들 다 그냥 나일강가로 그냥 흘려보내라. 그 정책들을 계속 펴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면서 그 육신을 입으로 삼키는 그런 정책들을 벌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삼키는 수만 가지 유혹들, 죄의 타락의 본성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의 유혹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죄, 성적인 죄, 그리고 육신적인 죄, 그리고 음주 흡연을 넘어선 마약, 그리고 각종 중독,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만 가지 요소들, 이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만 봐도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암담한 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들도 암담한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대에서 2024년에 5월의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우리는 분명히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동문을 나누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 우리의 자녀손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의 기업이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현실은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상황과 더했으면 더했지 이 상황보다 못한 상황은 아닌 만큼이나 사사기와 같은 상황,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원함이 또 다른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시대는 타락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각종 중독과 각종 유혹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리고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 원한다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원함이고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 여정대로 결국은 모세가 태어난 것, 모세가 세워진 것, 모세가 궁으로 가게 된 모든 여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들의 앞길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늘 소망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늘 바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이제 자세한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걸음들이 나오는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갈대상자 하나를 구해옵니다. 갈대상자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지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이렇게 칠하는 모든 과정은 뭐와 동일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제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청을 칠하면 물이 그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의 공통점 중 또 하나는 그 안에 키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배는 키가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배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는 키가 없습니다. 지금 갈대 상자 안에도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상자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흘러갈 뿐인 거죠. 그러면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놓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둡니다. 강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강이 어디로 흐를지, 그에 따라 그 상자가 어디로 흐를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 아기를, 정말 잘생긴 이 아기를 우리가 석 달 동안 잘 숨겼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이것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가에 둡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의 믿음이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니까 이제 그 누이가 이제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섭니다. 갈대 상자를 두고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로의 딸과 그 시녀들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시녀들은 그 갈대를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시녀들이 5절의 말씀 보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 있고 시녀들은 거닐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을 보고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보니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6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7절의 말씀, 그 누이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1년의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재빨리 바로의 딸에게 와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8절의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두었는데 우연히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그 상자를 봤다. 우연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행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
마침 이 바로의 딸이 오고 그 갈대 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우연이고 행운이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세의 누이가 용기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이 와가지고 말을 한다고? 얼마나 큰 용기야? 대단한 용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석 달을 숨겼다가 숨기지 못하고 나일 강가에 그 상자를 둔 것,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와서 목욕을 한 것, 그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는 그 호기심의 마음이 생긴 것,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긴 것, 그때 때마침 그 모세의 누이죠. 그 누이가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라고 묻게 한 것,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행운 없습니다. 다행이다 없습니다. 인간의 용기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는 무엇으로만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한 아기를 보존해 가는 것을 이 본문에 가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부모가,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기지 못해서 그 상자를 나일강가에 두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시대로 보내는 것은 적당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랑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으로 보낼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 말씀들 하시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손주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시대는 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들의 앞길을 근심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는 믿음이 앞선 세대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학업도 해야 되죠. 진학도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지나면은 취업도 해야 되죠. 남자들은 군 생활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지나면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면 또 임신해야 되죠. 또 출산해야 되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학업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모든 발걸음, 우리가 이전에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 쉬운 걸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학업하는 가운데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학하는 과정에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군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임신하는 과정,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 그 아이들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 쉬운 과정들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될 상황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을 똑같이 겪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이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이것을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먼저는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답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라고 가르쳐봤자 그 가르침은 능력도 없는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 그 누이도 그렇고 이들이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들이 무언가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학업 때문에,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너희들이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주의를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늘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보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모든 여정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168시간의 이 일주일간의 삶 중에서 정말 귀한 이 시간, 주일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먼저 부모님이 그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다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라고 용기를 바라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요행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일은 목숨처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도 우리의 기도줄도 목숨처럼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이것을 날강가에 두고 믿음으로 두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환호를 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랍비들이 이 출애굽기 2장 이 부분을 읽습니다. 뭐 어떠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랍비들이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딱 접하게 되는 순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환호성으로 열광을 하고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이 유대인의 환호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발을 구르고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 아빠 왜 이렇게 좋아해? 선생님 왜 이렇게 기뻐해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도 우리의 이 열광을 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열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선 세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환호성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열광스러운 이 기쁨, 박수, 감사, 이 발로 구르는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이것이 사라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광 가운데 부흥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몸이 건조하면서 나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열광을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에 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애통하고 슬퍼한 일이 있으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호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는요. 학교 생활을 해도 부모님들은 근심이 되고, 그리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도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될지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다 보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또 취업을 하는 대로 어디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근심이 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손주, 그러니까 자녀 이제 그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들도 사실 근심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심거리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깜깜하고 목숨은 보존되기도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세우시니 결국 모세가 이 열악한 가운데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결국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몰래 들어가는 것도 아닌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의 젖을 물리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과 23절에 이 대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 먼저는 부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이것을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엄마의 젖을 물고 그렇게 자라고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만 모세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먼저는 부모님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다음 모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부모의 믿음 칭찬하고 자녀의 믿음을 칭찬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인 모세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모세의 행보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앞선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만금의 재산을 물려줍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를 물려줍니까? 우리의 가업을 물려줍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일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이 믿음 하나인데, 그러면 물려줄 것이 있어야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잘 세대 계승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세대들, 믿음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고 사랑과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환호하는 믿음, 열광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환호하는 믿음, 열광하는 믿음이 잘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락의 강수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모든 가정이 우뚝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락의 강수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90년, 100년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나가는 온전한 교회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